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난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이 아침에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구하며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큰 일을 구하는 이 복된 시간을 맞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 불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에 들어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7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아람군의 그 침입을 기록한 6장 24절로 그 33절에 연속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그 아람 왕 베나닷의 침입과 그 사마리아에 닫힌 그 기근으로 인해 그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능력으로 그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7장의 핵심은 예언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고 16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라는 말씀도 있고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의 불신과 의혹이 2절과 12절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불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된다 하는 것을 더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엘리사의 예언과 한 장관의 불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데 이 한 장관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불신을 하게 되죠. 매우 심한 기근 가운데 백성들이 많은 곡물을 얻어 싼 값으로 구입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이 환경을 바라봤을 때에는 해결될 수 없는 그 일들을 듣게 되니까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로 11절까지는 그러한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할 때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회복에 관한 이 예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던 이 나병 환자 4명에 의해 사마리아 성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목입니다. 당시 그 사마리아 성의 그 형평상 그 심한 기근이 회복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에게 이 병거 소리와 말 소리 그리고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 사마리아 성읍에 사는 이 거민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온전히 이 엘리사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특히 여기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이 기막힌 장면을 목격하고 그것을 이제 자신들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사명감이 있었죠. 이 기쁨의 소식을 가서 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멸시를 받았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죠. 모욕을 받으셨고 침뱉음과 온갖 중상모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심지어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고 가고 신성을 모욕한다며 이 거짓 증인을 세우면서까지 십자가 처형을 이루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만민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꼭 같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를 세워
부르지 않으시고 무명한 자 같은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높은 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낮은 자를 부르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사회에서 냉대받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 사마리아의 기쁨의 그 소식이 전해졌던 여러분을 통해서 이 기쁨의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20절까지는 이 구원받은 사마리아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한다는 내용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엘리사의 두 가지 예언이 모두 성취됩니다. 사마리아 기근이 해결되었고 그것을 불신했던 한 장관의 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말은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꼭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싹을 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한 장관의 모습처럼 불신앙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 이 창조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처음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다면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충성되고 순종한 자에게는 상을, 불순종하며 거짓을 일삼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겁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실 겁니다. 매번 듣고 접하는 말씀이어서 그냥 흘러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한 장관이 환경을 바라봤을 때에 도저히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서 불신앙했는데 이 장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 말씀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과 순종함으로 아멘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